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받고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펴셨습니까? 안 펴신 분들은 화면을 집중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또렷한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 선포의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온 성도님들을 향하여 특별히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예배 스태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우리 모두 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만만치 않죠? 지금 아시아에서 시작한 것이 유럽으로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아프리카까지요. 모든 대륙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을 텐데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신자까지도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울감이 오고 불안감이 오고 절망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 다 괜찮습니까? 일터에서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라도 정말 귀중한 생명들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연약하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 구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는 자의 절규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존 그로홀 박사가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 두려움에 대한 4가지 대처 방법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첫째는 위험을 너무 팽창시키지 말라. 왜?
이것도 결국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중에 그것도 이제 가장 심한 독감 중에 하나다. 그 이상으로 너무 과도한 상상으로 스스로를 위험에 극대화시키지 마라. 이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정신적 건강 예방 지침을 잘 따르라.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일종의 접촉, 기침, 재채기로 전염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청결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외출을 삼가고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고 또 면역 체계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요, 미디어에 지나치게 접촉하지 말아라. 미디어에 매달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각종 미디어나 광고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증폭시키니까 차라리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같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대처했던 방법을 선용하라.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요법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효과를 우리가 사용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심리적 방법도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절망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우리 존 그로월 박사가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무엇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심리학 잡지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좀 있는데요. Psychology Today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로버트 라이히 박사가 또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함을 어떻게 다룰 거냐. 거기에 보면은 질병통제본부 CDC죠. 거기에 지침을 잘 따르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 지침을 잘 따르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큰 전염병 발생률은 바이러스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일단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두려움이 더 문제라는 거죠. 두려움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뿐이겠습니까? 사실이요. 우리 인생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넘고 건너야 할 수많은 언덕이 있습니다. 계곡을 만날 수가 있고요. 수렁, 늪을 만날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산들이 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슬픔의 언덕이 있고 고통의 가시밭이 있고 이별의 계곡이 있는가 하면 배신의 늪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실패의 산들이 우리 인생길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하게 그게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뭘까요? 아무래도 두려움의 산이다. 절망의 산을 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부딪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쌓입니다.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쌓여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제일 힘든 것은요,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질 않아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질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을 조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있죠. 그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앞으로 또 수없이 산재한 이런 장애들을,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주제거든요. 여기 세렛 시내를 건넌 이스라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과거를 단절한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에돔 땅, 모압 땅, 암몬의 경계 여긴 절대 넘지 않았죠. 통과만 했습니다.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이 붙이신 대적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리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쳐오면 모든 과정들이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전쟁 경험이 전무입니다. 그러면 전투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두렵지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 지혜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순종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비결인데요. 지혜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순종도 바른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일까요? 제일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 어떤 순종이요? 자발적 순종.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체면이 때문에 하는 것, 남의 이목이 의식되어서 하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한마디로 맹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맹종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때 뭘 보면 알죠? 순종 여부를 보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단할 때에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부터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거든요. 아니,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은 아마 마른 침이 목에 꼴깍꼴깍 넘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바산 왕국이요, 어느 정도냐면 성벽이 높았어요. 문과 빗장이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런 성읍이 60여 개나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바산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싸움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두렵죠. 아주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깨닫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죽음과 고난이 두렵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제가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두려운 것은 죽음과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우냐? 죽음과 고난에 대한 공포가 두려운 겁니다. 공포. 맞닥뜨리면 우리가 뭐 어떡할 겁니까? 헤쳐나가야지. 그런데 직전에, 죽음을 대면하기 직전에, 이 고난을 대면하기 직전에가
공포스러운 거죠. 그때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두려운 거라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세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의 것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당부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이게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이긴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의 추격 가운데서 홍해를 건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것을 앞세우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순종을 그렇게 기대하시느냐? 순종의 훈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의 훈련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요. 그 장엄한 여리고성 기억나시죠? 그 성이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그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팔을 불고 성을 돈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 하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확진자가 많잖아요. 그 반면에 놀랍게도 이 치유자가 많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태리에서 102살 연세의 할머니가 확진자에서 치유가 됐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떨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터가 회복되길 원하고 사업이 번창되길 원하고 여러 문제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이 문제 해결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라.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입니다. 두려움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확신하라 이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더라.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아니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땅을 다 점령했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벽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바산과 싸워서 이긴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예,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들에게 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아까 2절 3절에서 계속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겨주신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날마다 생활 전선에서 생존을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터에 나가면 정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또 거래처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나는 그런 전쟁터거든요. 남보다 앞서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아이디어와 노력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는 내 힘만 믿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내가 오늘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보호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싸워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를 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하면 그거를 누리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본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거의 가나안 크기의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룬 전쟁을 그 성과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승리를 했지?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지? 그러니 이스라엘은 내가 없더라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이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정말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승리를 체험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거든요. 시인 에머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나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내가 두려운 일이 있었는가?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도 내가 그런 상황, 그런 문제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두 아들의 가정과 다 함께 연결을 해서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손녀들이 하도 어리고 4시나 되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고 어떻게 집중을 시켜야 될지 많이 난감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진행하면서 우리 쌍둥이 손녀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어떤 때가 가장 무섭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없을 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아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너 엄마가 없어서 무서울 때 어떻게 하면 되니? 또 물었어요. 얘가 이 영리한 건지 아니면 지들 부모가 애들을 좀 신앙교육을 한 건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 의도를 알았겠죠.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너와 옆에 항상 함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너와 항상 같이 있지?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요. 엄마를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셔서 물론 규격화된 가정예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배거든요. 물론 축복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아빠가 자녀를 안수하고 축복. 여러분 매뉴얼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만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20일 날, 3월 20일 날 일간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자폐 장애를 겪고 있는 오빠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줘. 이게 소셜미디어의 화제가 됐어요. 누구냐면 아동 도서 작가 쉐리타 브런디드지라고 그의 딸이에요. 이 6살 딸이 1살 위 7살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장하시고 기도하고 손 자주 씻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랬더니 이 영상이요. 그냥 폭스 뉴스와 ABC 간판 프로그램인 그 굿모닝 아메리카 이런 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동 작가니까 그런 어떤 잘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브랜든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있었다. 그때 어린 동생이 트위터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오빠를 위해서 읽어주는 모습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띄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있으세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붙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대면하고 승리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이스라엘 앞에 지금 뭐가 있죠?
점령한 땅이 있나요? 예, 점령한 땅, 다음 땅이 있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는요? 우리 앞에 영적 가나안이 있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시면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기업이나 모든 일에는요, 새로운 가나안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더 성숙하게 돌아올 줄로 저는 믿어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헌신할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해야 되는 이 싸움은 실제 싸움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애들 장난이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지전이에요. 싸움 연습하는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수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계기가 뭐냐면 착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의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정말 주의 군사답게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담대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나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포, 두려움, 공포 대신에 우린 뭘로 대응을 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대응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서 중보 좀 하세요. 지금 가장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거다. 예, 다시 말하면 공포는 믿음으로 바꿔야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뭐죠?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두려움의 산을 거뜬히 올라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어찌 못 넘을 산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승리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LA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